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7절. 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니 너희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느니라. 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37절 그 후반절을 보면 이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증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음성을 그 증언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절에 설명이 돼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고 그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이 들은 바가 없어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뭐냐? 믿지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26번 문제. 34절에 살펴볼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인가? 이걸 오늘 이제 나눠봅시다. 자, 저기 애자장님부터 먼저 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37절에 12장 37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는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말씀하셨고 21절일까요? 21장 21장 8절부터 21장 네, 몇 절이요? 8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18절. 네, 한 번씩 잘 해드릴게요. 21장 내가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또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게 여기서는 21장에서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이제 그 숯불에 떡을 붓고 생선을 구워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그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한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게 늙어서는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는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주님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는 장막을 벗은 때가 이제 온 거잖아요. 왔을 때는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이게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그런 것은 이제 어떠한 죽음을 이제 죽을 것인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일을 이제 끝마치고 자기가 이제 쉬러 들어가는 때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로마서 9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19절 19절.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흑기장이가 지는 간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예,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할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의 여기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 저기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서도 저기 감람나무에 잘려진 가지에 상감나무에 이방인의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듣고 이제 일반의 충만한 수가 2000년 동안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잠깐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넘어져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나중에 천년 왕국 때는 이제 유대인을 이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 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지기까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4장 10절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필요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족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에바보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공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성숙한 교회로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 굉장히 이제 성숙하다고 될 수 있죠. 고린도 교회나 그런 다른 교회들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이게 그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보면은 너의 그 자랑이라는 것은 이게
그만큼 성실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이게 한 번, 두 번 이제 과도를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웠고 그만큼 이제 교회 저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그만큼 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힘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 남은 한 교회 생활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그 교회로 생명이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네. 예, 또 이어가시죠. 예, 우선에 영광이라는 것이 시편 24편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고요. 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뭐 세상 지식이나 세상 지혜, 뭐 철학 또는 우리가 경험해서 이렇게 습득된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 얻어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런 것은 실제 그게 어둠이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인 그 생명의 말씀만이 참빛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서로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에 이 영광의 복음이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 빛의 강체가 바래지는 이 하늘의 장작교회 모임에 우선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고 또 들음으로써 먼저는 내 영의 빛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부패되고 낡아져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의 허물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벗겨내야 되고 또 티끌을 반복해서 씻어내야만 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물로 서로의 수족을 씻는 그런 교회 모임을 힘써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게 될 때까지 쉴 때까지 매번 우리의 범죄들을 씻는 그런 속건 제사를 실행하는 것과 같나? 하여튼 교회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녹두멍과 같은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는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뭐 내 이빨에 뭐 혹시 고춧가루가 끼었나? 내 얼굴에 뭐 재가 묻었나? 뭐 옷은 내가 단정하게 입었나? 넥타이는 비틀어지지 않았나? 이게 거울을 통해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정비하는 것처럼 노뚜멍의 물로 자기 자신의 수족을 씻고 정비한 후에라야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도 차리고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말씀이고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동 지역은 환경적으로 이 땅의 흙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여행객이 자기 집에 오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먼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전도 여행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발에 먼지나 티끌을 안 묻힐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인간적인 어떤 흠결과 허물을 그거는 것들이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생에서 전도 사역을 수행할 때도 그런 것을 안고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게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런 티끌이 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윤영재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영재의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상훈이가 전하는 말이 솔깃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그 말이 맞게 이렇게 들려진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거침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기가 그 말씀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런 외식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그런데 한마디로 그런 외식을 차리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우리 김용숙 자매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형제의 발에 묻어 있는 티끌과 그런 점과 흠결을 말씀의 물로 씻어줘야지 그것을 함부로 흠을 잡거나 비방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의 약점과 부족함이 내 눈에 만약에 그것이 자꾸만 보여서 불편하다면 그 형제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지. 담당한다는 말은 즉 그게 내 허물과 내 약점도 혹 그와 같지 않을까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같이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릴 때라 상대방의 허물이 더 크게만 보였어요.
상대방의 허물이 거울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죠. 상대를 허물할수록 그것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고 오히려 내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상대를 더 잘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기까지는 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각자 준비한 말씀으로 떡을 떼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하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지체들의 발을 서로가 씻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자매님, 저기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연자자매님, 그러시나 봐. 안 들리시나? 어때요? 빼고, 예. 자,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헤롯이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오, 이건 신의 소리예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한축해서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보고 우리는 그게 이해되면 이제 그거를 좀 풀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우리 37절에서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하시라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이 증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진리를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영광을 취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누가 받는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고 얘기했는데 거짓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2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절부터 그냥 4절까지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반대로 예언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 성경이 이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 지혜로 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하는 말이 결국에는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둠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당신의 말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저께 이제 우리 왔던 그 목사한테 장로 형제님도 인용하고 저도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한번 찾아볼까 했어. 고린도전서 13장 5절, 3장 5절, 고린도 후서. 후서 전서 전서로 들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제가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그때 자기도 인용하더라고요. 둘 다 서로 인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그럼 계시면 어떤 경우가 그런 거지 얘기해봐라.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이 맞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해 놓고서 똑같이 인용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해를 하고서는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 전광훈 목사도 인용하고 뭐 얘기하고 또는 그 윤석천 목사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말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가 이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 말씀이 나오는 게 디모데후서 뜨거워 속이기도 하나니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을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배우고 확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바가 없는데 가르치니까 뭐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들의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임해서 더욱더 어두워 소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속이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더 진리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국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6절 한번 뽑아보세요. 거기에 6절.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5절, 6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무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유일하니 이가 대가를 위해서 내가 돌아서라. 그 앞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6절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나머지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미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라 그런데 즐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끌려갔어요.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진리의 종이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 아니겠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령의 계시가 있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속은 자들이 또 속이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비해서 나오고 이것이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마귀가 받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깎아가지고 놓았고 또 계시록에서는 우상이 말을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뛰노더라. 이 뛰노는 것이 하나님 그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고 누가 받는 우상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랬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은 결국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길이구나.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 중에 그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나인교님께서 지난번에 그 동영상 올려준 것 중 6강의 중에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시면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죽음도 피하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결국 어떤 여자냐? 그 목사를 추종하고 당신이 진리의 종이라고 이렇게 따르던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고 이 여자가 그렇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안식일을 지키는 오늘도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안식일날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월요일날 고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늘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라고 해가지고 막 추종하고 그러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여기는. 예,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수전자매님, 오늘 반찬 좀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요? 예. 예,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